이사야서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에 보면 불의한 자나 또 악인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은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9절에 이는 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되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알기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의 속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는 2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에 대한 부분에 배경적인 것을 지금 3주째 오늘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배경이 왜 이 부분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먼저 배경적인 걸 다루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를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라는 것을 들어가서 거기에 통제를 받아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군인이 돼요.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부름은 받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한 자녀로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양육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의 양육을 받고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정과 욕심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가면 결론은 그것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고 내가 보기에는 진리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다 내 중심적으로 자기가 보기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만들어 놓으신 길, 닦아 놓은 길이 있어요. 정해 놓으신 그 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 가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높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뜻에 맞춰 순종해서 갈 때만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리 지가 물속에서는 제왕이고 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당할 자가 없지만 물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추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양육받는 거구나. 군인이 군대 부대에 들어가면 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몇 시에 자, 불 꺼, 몇 시에 일어나. 다 거기에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군인이 되어져 가죠. 내 멋대로 나가고 싶을 때 누가 애인 만나고 보초 쓰다가 애인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총 들고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탈영이죠. 예, 불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걸 그렇게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예,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3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자,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뭐 그 책을 붙들고 씨름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또. 예, 그 책 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옷소매에다 쓰고 다 써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을 외우는데도, 예배는 드리는데도, 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뜻과는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다는 것이죠. 읽으면서도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가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39절입니다.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믿어요. 이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선민,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왜? 나를 안 받아들이거든. 나 예수를.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그 책을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예, 성경을 연구해요. 영생 얻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성경을 읽어서 영생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 40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41절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3절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예.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예수님 버리고 그건 잘 따라가니? 똑같아요. 예.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어떤 영광을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고 뭔가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뭘 하려고 서로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는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그 뜻에 맞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수단 삼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지는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뜻에 맞추고 그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해 가려고 읽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외우든 뭐 이렇게 필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행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근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 예수다.
그럼 나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순수하게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 무슨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에 대한 존중, 예수님에 대한 경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이 말씀은 뜻을 써 놓았지만 뜻대로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얻어나가요. 복 받는 방법, 뭐 어떤 거, 응답받는 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 다 뜻이 쓰여져 있는데,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뜻을 깨달으려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필요한 것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종교적인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없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에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 어찌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인 누구에게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야만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세요. 예. (7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에 속한 모든 자랑거리들, 육체에 속한 모든 이론거리들,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버려야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왜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면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만, 배설물로 버려야만 육체에 속한 모든 자랑거리들, 가문, 지식, 학문, 뭐 나의 뭐 선함,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야만 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 하나만을 얻기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그럴 때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뭘 알게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고집스럽게 분명히 그걸 주를 위해서 버려야 돼. 가문이든 학번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 많이 배운 것들, 뭐 하여튼 지식, 이론, 경험, 모든 것들을,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 그럼 배설물이야, 똥이야.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 누구를 얻어요? 선택의 길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배설물로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도 안 버려요. 안 버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안 버리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안 버리면서도 말씀을 전해요. 앞에서 목회를 하고 뭘 해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님 만나고 동행을 경험했다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식, 자기 자랑, 자기 학벌, 자기 어디 출신, 뭐 책 많이 본 거, 책 많이 쓴 거, 그건 다 배설물의 육에 속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접었지만, 자, 이게, 자, 빌립보서 3장 그대로 가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2절에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건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예,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지금 제가 오늘 뒤에 얘기할 것들이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사람의 미혹을 받아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것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뭐 절기 지켜야 되고 월삭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해놓고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런 얘기. 난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했고 내가 몇 대째를 믿었고 이런 것. 이거 다 배설물인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배설물로 버려야만. 왜 그걸 버려야 되냐면 누가 가장 고상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가장 최고적인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버릴 걸 안 버리고 똥을 여전히 자랑하고 배설물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뭘 하고 있어요? 목회는 하고 선생으로서 앞에서 인도자로 지도자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정말 절대적인 것으로 쫓아가느냐는 거죠. 예수님 외엔 다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진짜로 삶의 사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다. 이 말씀 앞에서는 저로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누구나 다 여기에 비추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제시한 대로 그대로 비춰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 행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마음과 생각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요. 다른 생각 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어떤 이론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름이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근데 어떤 생각, 세상 이론,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지만 인간의 생각, 사상, 교리, 전통,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도록 중매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 소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그럼 예수님 생각에 맞춰 가려면 예수님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중간하고 마음의 생각 속에 여전히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자랑거리로 수 없는 자기의 어떤 것들, 명함, 직함 이런 것들 여기에 수 없는 포장지에 이거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이거 드러내고 이거 자랑하고 여기에 잡혀 있으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버드 출신이니까 그래도 영어 박사니까 책을 많이 썼으니까 저분이 옛날에 어떤 과거의 이력을 갖고 대단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그 배설물인데 여전히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 배설물을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배설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
그 배설물이 대단하면 야, 저 사람 똥국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건데요. 그래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 내 출신, 내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과거에 뭐 어떤 거, 내가 고난받았던 거, 이 모든 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은사가 있는 거, 이건 다 배설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성도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소경인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24장) 예.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에 예수님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그냥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고 미혹하리라. 그리고 나서 난리와 소문, 근데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 세상에 어떠니 베리치비 이런 사상, 이런 세상적인 거짓 어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뭐에 더 신경을 써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고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이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중매하지 않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다.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받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데 예수님께로 도달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세상 돌아가는 일 갖고 능력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서 23절을 볼게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또 말씀하세요. 재차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다른 것을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도깨비 뿔을 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 막 악한 자로 막 사악하게 막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아까 나왔죠? 요한복음 5장의 내용과 똑같죠? 또 예수님에 대한 주인공인데 그분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만 뭐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가는 것이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인데 그래야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변질시켜서 사상과 이론과 세상의 속임수로 그렇게 변질시켜서 정작 누구는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은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래요? 잘 용납해.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야, 너희는 신기하게 내 이름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으로 와갖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잘 용납한대,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정작 본인이 주인이시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영생으로 오신 본인 성경의 주인공인 장본인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은 안 용납을 해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줄 알고 성경은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올 마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용의 수단이니까. 종교적인 수단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예수님이 답을 다 해놨거든요. 사실은요.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읽어드렸던 거 11장 12절을 볼게요. 11장 12절 잘 보세요. 이것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표현이 좀 고린도후서 11장 12절. 근데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능력이 있든 공부를 많이 했든 학벌이 있든 가문이 대단하든 부자든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와,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당시에 교권 안에서 목회하던 그 거짓 교사들, 그 당시에 목사들, 거짓 인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낸 적이 없대요. 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대요. 그들을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고 예수님이 목사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 그 길을 사명받았다고 뭔가 했다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는 모른다니까요. 열매를 봐야지.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도 그거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바른 영,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세운 것이 온전한 중매자가 있는데 여긴 사도 바울이겠죠. 어쨌든 근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그 사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예. 빛의 천사를 가정할 정도로 인자하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뒤에 이제 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그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예수님의 세운 종이 아닌 예수님의 보내지도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11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분명히 성경에는 같은 지체요, 같은 형제요, 역할일 뿐이고 직분일 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뭐 어디 저기 했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대단한 뭔가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체험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남을 알레로 보고 계속 읽어드렸죠.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금식 2번 하고 뭐 11조 잘하고 뭐 예배 안 빼먹고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하는데 자기는 높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이거 자체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빛의 천사를 가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자기 뭔가를 누리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대접받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것들을 성도들이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어요.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인분을 먹여도 쫓아다니죠. 예? 다 비슷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 좀 심하면 그런 거고, 아니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간증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래서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자기 영적인 체험, 자기 경험, 자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그렇다 쳐요. 성도들을 무시해요. 성도들은 자기 아래 있고, 내가 성도들보다 높이 있어서,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뭐 선생이요, 지도자.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건 다른 예수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높아서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어디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낮아져라, 나처럼 되라, 계속 낮아져라고 말씀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고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따라간다니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양인데 오히려 섬겨야 될 대상인데 가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고 대우도 못 받고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종노릇하고 아주 심각한 것을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고 왜 이걸 너무도 쩔어 있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질 않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거기에 거짓에 빠져버리면 온전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동행을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바른 진리의 길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인도자를 잘못 그렇게 소경을 따라가 버리면 그래서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 버리면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받으리라. 피켓 들고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줄 줄 알고 따라왔더니 예수님께를 안 인도하고 자기 종을 만들어 버리네요. 이게 교회의 종을. 여기서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벌써.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데 다 마비됐어요. 뭐가 다 마비돼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줘도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십시오. 비전 꿈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그 꿈과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부르짖고 뭐 하면 해주십니다.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소망을 이런 얘기하고 그럼 막 청년들이 모이죠. 교회가 북적북적하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무슨 선교를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이렇게 해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뭐 자고 싸고 이러라고 우리가 여기 보내신 줄 압니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뭘 해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더 우리가 뭐 크게 성전을 짓고 더 뭐 싹 다 사기꾼들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제시된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에 제시된 걸 한번 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하고 되어져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면 바른 영,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갈 수가 없어요. 야, 저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을 해서 거기서 뭘 공부했대. 몇 년을 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예, 영적으로는 빵이에요, 그런 건. 거기에 다 눈 멀어 있어요, 성도들이. 열매를 봐야 되는데.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목회자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이를지되 뭐로 하지 않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함으로 하며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목사는요. 근데 보면 여전히 돈에 앞에서는 설교는 그렇게 착 해놓고 자기는 누리기 바쁘고 더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얻으려고 그러고 사례비 때문에 뭐 때문에 맨 보면 돈 얘기밖에 안 해.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함부로 대해 성도들을. 아니 지금 이거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아직 저도 마찬가지 다 포함돼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이거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진짜 본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본은 무슨 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이는 거고 높아지는 것만 보이는 거고 돈에 눈이 멀어 있는데도 성도들은 몰라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잖아요. 제대로 된 장로라면 제대로 된 인도자라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쪽에는 초점이 없고 성도들 맨날 교회 끄집어 나와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너는 밥 먹고 뭐 하시냐고. 텔레비야 나와서 기도하시자고 밤마다. 그럴싸하죠. 대단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같죠. 조심해야 될 것들이. 결론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본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성도들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맞춰요. 예수님 앞에서. 잘난 것만 얘기하니까 서로 그 사회에서 잘 나가고 좀 괜찮은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높아지고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으면 교회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냥.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양들을. 창기나 세리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인데, 또 하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그 성도들은 책을 많이 썼느냐, 어디 학벌이 좋으냐, 능력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그거 보지 말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여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뭘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 이 기본인데 이 열매도 정작 신경 써야 될 걸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독려하고 주여 주여 예수님 뭐 하면서 결론은 이 분별을 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앞에서 뭘 선동하듯이 뭘 하려고 하는지. 성경의 말씀에 제대로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본을 보여야 된다는 소리에 가르친다는 것도요. 사실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뭐 높아지고 뭐 대접받고 자기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디도서. 예.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정작 봐야 될 걸 안 보고.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고. 이거 목사들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가르치는 것보다 지켜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 먼저 본인이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돼야 그 본으로 그들에 대해 뭔가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에 완전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같이 부족함을 가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통제가 되죠. 내 인격과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이요. 계속 성내고 분내고 성도들의 조금만 자기 안 맞으면 강단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보면 오늘 투구 좀 쓰고 가야 되겠구만. 침 튀기도록 성도들을 향해서 막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뭐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거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본인도 양육되어져서 양육하는 걸 가는 걸 알지 못하고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뭘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쪽에 빠져버리니까 바른 영, 바른 예수, 예수님의 인격, 마음, 예수님의 인도함,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나의 연약함,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들은 개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하고요?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할례파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이렇지 않은 자들은 다 개요. 다른 것 제시하고 다른 육체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아주 심하게 써놨어요. 개들이라 그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날 나는 세 번씩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하고 이거 다 몸에 할례 받는 거나 똑같은 짓이에요. 이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 번만 큐티해요? 예수님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맞죠? 그 자체가 종교적으로 뭔가 본인이 만들어 놓고 40일 금식을 뭐 2년마다 한 번씩 한 21일 금식을 뭔가를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그걸로 그것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도 다녀보셨죠, 목사님들, 그죠? 예전에 20일 금식 뭐 대단한 거라고 성도들한테 막 광고하고 거기 껌뻑 죽어요. 성도들은 또 자기들이 못하는 거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고 뭐 20일 금식하고 나오면 뭐 안수하면 뭐가 나가는 것처럼 나간들 뭐 하겠어요. 하나 인격이 바뀌지 않는 거. 하나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그 병 고침 바르면 뭐예요? 그게 영생의 증거인가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이것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안 받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속에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정과 욕심, 나로 말하면 이 마귀적인 인격이냐 예수님의 인격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이걸 보시는데 육에 속한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말 잘하는 거, 소위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냐고요. 언변이 있으면 뭐 하냐니까요. 그 대단한 언변을 가진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님 무슨 언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 못지않게 나도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보고 내가 지금 우리들이 따라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각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뭐를 보고 하는 건지. 아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선임양이에요. 그냥 중매자예요. 종교적이고 제도적인 것 뿐이에요. 그거는 같은 다 역할이 틀리고 직분이 틀릴 뿐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종로로 타며 가는 것들이어야 돼요.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안 바뀌어지죠. 예수님 앉아야 이것들이 알아져서 깨달아져서 되어지는데, 제가 왜 자꾸 이걸 설명드리냐면 중매자를 통해서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런 열매들을 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빛의 천사를 가정한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빛의 천사를 가정한 열매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 뭐예요? 함부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것을 착복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얘기 똑같아요. 근데 다를 게 없어요, 다른 데도.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건 소경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읽어드릴게요. 23장 1절. 3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사람에게 매여서 보면 분별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에서 너무도 집착한다.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보면 뻔히 나와요, 스토리들이. 뭐 동행 얘기하고 뭐 하고 뭐 사랑 얘기하면서도 보면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고 뭐 그냥 옛날 교회 시스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의 기준 들어보면 알아요. 자꾸 자기 얘기하는 건 사람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늘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다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그건 맹인 지도자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낙원을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수천 번 갔다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 만들어요? 즉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를 위한 목적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되게 하는, 그것보다 더 행실이 달라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바라고 소금이 되면 절로 영광이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화 있을 눈먼, 여기 맹이 나오죠. 눈먼 인도자. 예, 누가 이런 사람들이 눈먼, 아까 얘기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윗자리에 쓰고 대접받고 선생이나 칭함받고 지도자나 칭함받고, 예, 이런 거 똑같아요. 아까 빛의 천사나 똑같아요. 내용들은 알고 보면 그들이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인 얻으려고, 결론은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소경이나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가는 길이 나쁜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만나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자로서 그 역할 자체가 마귀적인 맹인으로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 하나하나는 보면 다 선해요. 도깨비 뿔이 없어요. 착해요. 어떤 때는 더 착할 수 있어요. 더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근데 결론은 그 모든 삶의 행실들이 자기예요, 자기. 성도들이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발아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설교 듣고 뭐 하고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하다 하면 예수님이 안 떠오르고 자꾸 그 인도자 그 사람이 자꾸 대단해지고 그 얘기만 교회에서 자꾸, 예, 나오고,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은 소경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하고 끝나버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때 막 화가 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오나 쇼에 가려고 어렵게 티켓을 해서 왔더니 코미디언이 나와갖고 쓸데없는 소리가 웃기기만 하고 있으면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넘쳐요, 성도들이. 이 심각한 걸 몰라요. 한편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겠구나, 진짜 예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 생각대로 해놓고 그 뜻대로 가야지, 아 그렇지 이렇게 돼, 이것을 향해 가야 되는,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떤 데 찔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게 다 배설물이고, 그렇지 이것조차도 이렇게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편 듣고 나면 뭐 웃다가 끝났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셨지 오늘? 그 목사님 아들이 뭐 어떻게 됐대, 이 얘기만 남는 거 뭐 맨날 또 보면, 옛날에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셨었대, 고난 중에 뭐 하셨대, 대단하지,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다 참여했대요. 한 구자 두 구자 제가 작정해서 끝까지 그 구자 다 제가 채웠어요. 파출부에서요. 그런 거나. 언제 예수님이 파출부에서 그런 거 하라 그러겠어요? 예? 성경에 없는 얘기들. 자, 좀 더. 마태복음, 예, 아까 읽은 거 계속 이제 23장. 맹인된 지도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예, 다시요. 16절, 여기 현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맹인 지도자는 자꾸 물질이나
어떤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헌신. 우리 수영관 지어야 됩니다. 우리 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학교 지어야 돼. 전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아닌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기도하다가 그 음성 들었다 그러고 자기 사명 받았다 그러고 해서 뭔가를 자꾸 헌신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맹인 지도자예요. 이거 헌신하고도 아무 혜택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도.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결론은 헌신하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냐, 아니면 황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솔직히 쉽게 설명하자면. 근데 예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는 해놓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지었고요, 여기 다 옛날에 저기였는데 여기 땅 사갖고 여기 학교 지었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 인격과 너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무엇이 의미가 있니?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자랑의 또 자랑거리예요. 자기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준 분이 또 누군데요? 벌게 하신 게 예수님인데도, 엉뚱한 데 써놓고도.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래. 작정한 거. 예? 한다고 이 소경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 지도자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냐 하는 거죠. 예.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화 있으리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다는 거고,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마음과, 정작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의식적 종교적으로 내가 좁사를 이렇게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이런 것만 하게 종교적 의식과 형식으로만 가득 포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엔 누구에 대한 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그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이 있었다면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너 속에 있는 그거 마귀적인 요소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알 테인데 거기 전혀 알지 못해. 주여 하고 막 경배하고 뭐 공경하는데 뭐 헛되이 경배. 자기 속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창기와 세리는 변하고 삭개오도 변하는데 왜 너희는 안 변하냐? 성경 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저 평생을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싹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여 하고 성경 갖고 인도자로 높임 받으면서 뭐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과부의 눈먼돈까지 싹 끌어가지고 돈에 다 돈 문제에 지금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예. 돈에 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자들이여,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손 깨끗이 씻고 좋은 그릇 쓰고 옷을 깔끔하게 하고 단정하게 예배는 나오는데 뭐는 안 씻어요? 속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용하고 수단 삼아갖고 저거 어떻게 저 등쳐먹을까, 어떻게 뭐 할까. 예. 본인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자,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세요. 예. 마태복음 15장 1절. 요거 하고
두 군데만 더 찾고 마칠게요. 오늘은 여기가 이제 배경적인 것이 오늘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본질을, 이거 기록해놓은 본질의 의미를 그 뜻대로 알고 그 뜻대로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대로 살지 않고 전통으로 만든 거, 손 씻고 먹으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너의 속을 씻으라고 되어져 있지. 손 씻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속의 것을, 너 속에 있는 거,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그 영광, 우리는 눈도 못 들잖아요. 막, 그쵸? 너무도 더럽고 우리 속에 이것들이.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할 정도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손 씻고 뭐하고 겉에 거칠에 이런 걸, 그러니까 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손 씻고 외형적인 거 막 이런 거 하면 그 사람의 뭐는 높아져요? 자기 의의는 대단해져요. 이게 경건해가 보여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야, 참 반듯하네. 저분은 그 옷도 항상 옷도 단정하게 입고 흐트러짐이 없고 옷무새 그 겉에 대한 그건 있는데 그거가 아니요. 그럴수록 뭐는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실체와 본질은 안 드러나요. 그걸 즐겨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목사님,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엔 그러다가요. 이제 즐겨요. 더 그게. 인간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서. 내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실체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향해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딴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자가 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불법인 거예요. 잘못된 돈, 예? 마약한 돈 가지고 뭔가 선을 베풀면 그거 다 추적받아 다 회수돼야 될 일이잖아요. 아무리 선한 곳에 썼더라도 그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봐야 돼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죠 그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이게 가라지 뿌리고 아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뽑혀 나갈 거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 그래서 제대적으로 뭐 해서 안수받고 했다 그래서 뭐 계시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세웠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란 말이죠. 세웠어도 변질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하면. 근데 구약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보낸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생각 집어넣고 자기 뜻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냥 두어라. 그들은 이제 맹인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 앞에 내용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육적인 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성경은 다 영에 대한 거예요. 영의 행실, 영의 죄악,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성경은 영적 간음입니다. 본인이 이제 간음 저질렀거든요. 그거를 변질시키려고 또
참 대단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똑같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너무도 위생적인 거, 너무도 외형적인 거, 너무도 깔끔한 거, 여기에 치중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이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옛날에 그랬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서 자꾸 뭘 보게 되죠? 본질, 내 속에 있는 거, 지금 이거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악한 거, 고집스러운 거, 뭐 세상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그거 씻어 나가고 그거 양육받기도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고 비위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런 것들을 보고 가면 나머지는 기본으로 그냥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난히 그런 쪽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민감에 둔해요. 그건 이들이 겉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왜 자꾸 그 외형적인 걸 가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뭐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자꾸 육적인 거라도 뭘 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어떤 뭔가를 모르니까 외형적으로 교회 예배 시스템을 바꾸고 악기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 뭘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걸로 되나요? 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건데. 예. 자, 마태복음 7장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결론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에 따라 제대로 양육받으며 순종의 길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세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율법에 율법으로만 예수님으로 온전함을 이루려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야 되는데 예수님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가는데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15절이. 7장 15절이. 앞에 산상수훈을 쭉 다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여긴 또 이제 양의 탈을 쓴 일이, 아까는 빛의 천사 가정했던 거 지난주 하다가 이었고, 아까 또 맹인 지도자,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양의 탈을 쓴 일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버리면 다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해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열매가 이런 열매다, 이런 열매다, 이런 열매다. 근데 거기를 따라 거기에 속아버리면 주여 내가 뭘 했으면 염소처럼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사명 감당했고요, 제가 몇 구자를 드렸고요, 제가 전도 많이 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수많은 사람을 뭐 했고요, 목사님을 잘 섬겨갖고 잘 보필해서 그분은 세계적인 이런 얘기만 잔뜩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뭐가 문제인데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그거 보시는 건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내 자녀다운 아버지의 뜻이 그건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뭘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예, 마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 보상받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내 속에 있는 거 처리해 주신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님 내가 뭐 했어요, 이거 뭐 주세요, 이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들의 열매는 그거 안다고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양의 옷을 입은 걸, 이거 중요하다고요. 이거 양의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맨 돈 얘기, 헌신 얘기, 사명 얘기, 충성하십시오, 이런 데라면 여전히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져 있고 여전히 그대로 예수님 만나고 동행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면서도 교회는 교회 시스템 조직 그대로 맨 절기는 절기대로 다 지키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성막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고, 예수님이라니까 이건 다 그림자고 그 예수님과 실제로 삶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었는 건데, 잘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양육을 얘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을 인도하지 않고, 뭐 맨날 욕하고 뭐 착복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질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는 것이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좋은 열매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게 좋은 열매예요. 자, 그런데 하리라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위에 보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예요. 분명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양육받았고, 그 앞에 산상수훈에 보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에 맛을 내고 율법의 온전함을 너희가 따라가고, 그죠? 세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그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누구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뭘 따라가요? 온전하심을 따라가면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그죠?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도 않고요. 돈 사랑하지도 않고요. 삶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요?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요. 그게 선한 아름다운 열매예요. 22절에 못된 열매, 잘못된 열매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뭐요 그래요? 주여 주여요. 아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럼 여긴 주여 주여 해요? 여기에 못된 행실이 뭘까요? 못된 열매가 뭘까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그쪽이 아니에요. 뭘 했습니다 드러내는 게 염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뜻이 아니에요. 귀신 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건데, 아버지께 초점이 있지 않고 자녀로서의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 대접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누구 앞에까지 당당해요? 보상해 주셔야죠. 제가 이거 했는데요.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뜻하고 산상수훈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과는 결론은 이들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에게 다 봐.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게 여기서 떠들고 자랑하는 게 누구 앞에서까지 가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소경 인도자인지, 어떤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어떤 사람이 빛의 사자를 가정한 사람인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이 제시한 대로 여러분 믿고 그것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같은 맹인으로 그냥 멸망하고 말아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못 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사랑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도 고집스럽게 앞에 것에 초점을 둬요. 방언 능력 우리 사모님은 방언이 막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고 막 유창하게 하고 미국 말도 하고 무슨,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요. 그게 거기에 다 사람들이 정작 뭘 보라는데, 너의 마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하며 불의를, 그런 것들에 초점이 있느냐. 뒤에 나와 있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데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이걸 향하도록 이 양육의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열심히 해봤자 그건 소경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 바라보게 하지 않아, 자기 소개를 보게 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보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집스럽게 앞에 거를 붙들고 있다고요. 이게 대단하고 착각하고 이거 자랑하고 있다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 사랑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또 자기 멋대로의 사랑을 얘기하네.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멋대로가 아니라. 너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어떤 것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라도 너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조차도 부정적인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내 속에 나타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녀로서. 이게 누구의 마음,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 성령의 열매. 이거 율법이 뭐였어요? 뭐하라? 사랑하라. 그건 주일날 나오는 내용인데, 사랑하라. 결론은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와 똑같이 다 그 안에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바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이것과의 씨름이 나는 거예요. 남하고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과의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예수님 인격과 마음으로 그것이 달라지게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뭘 추구하고 뭘 시간 쪼개세요. 시간 내서 나와서 제자 훈련 받으세요. 나와서 뭘 하세요. 무슨 리더 하셔갖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는 가정도 못 돌보고 자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눈에만 드는 거지. 그게 다 거짓 인도받는 거예요. 소경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그분의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만 드린 거예요. 이랬는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아이고, 인간의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거, 뭐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따라가고, 강단에서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는 거짓 인도자입니다, 나는 잘못된, 끝없이 예수님의 열매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어도 못 알아들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거짓 선지자인지를 못 분별한다니까. 열매를 수없이 보여줘도. 그러니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맹인이니까 맹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본인이 맹인인 걸 안다라면, 자기가 소경인 걸 안다라면 나 잘 따라오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따라오면 안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생이요, 지도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는 결론은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이란 소리예요. 맹인인 걸 알면 절대 그런 걸 못해요. 지금 내 앞가람도 못하고 내 앞길도 가기도 지금 바쁜데 어디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소경인 걸 아는 사람이. 소경인데도 소경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목받아서 자기의 뭔가의 말을 따라가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떠나면. 인간적으로 얼굴 내놓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그 안에 있게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섬기고 있지만 떠나면 그냥이에요. 그냥 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뱀사랑이 잘못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긴 시간이었지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거 해서 좀 다루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